교회 오지 못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성령을 뵙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오늘 우리 소원이 친구인가요? 진짜 반갑습니다. 예. 학생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참 기특한데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마음 가운데 또 근래 함께 읽었던 말씀들이 좀 떠올라서 함께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같이 몇 구절 보셔도 좋겠다 싶어서 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마가복음을 읽어 오셨는데요. 어제 그 마지막 참 마가복음의 피날레 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또 마음을 모으셔서 또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 마가복음서가 이제 물론 9절 이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본에서는 9절 이후에 따로 없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 이제 나나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를 하나의 또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서의 이 결론, 주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이와 같이 맺고 있는데 이 장면이 참 어제 말씀을 읽는데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흥미로웠다고 할까요?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 또 1절, 2절의 여인들 모습이 참 제게 먼저 좀 교훈이 됐습니다. 이 여인들 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주님이 죽으실 때 어디에 묻었는지 어디에 묻는지 잘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두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참 이렇게 뭐랄까 사랑했는지 또 어떻게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었으면 죽으신 그 시체라도 합당한 그 예를 표하고 싶고 또 고운 향을 바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그런 말씀들, 이 주님을 위한 무언가를 준비한 이 모습이 참 제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또 이분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바랬었는지 빨리 끝나자마자 얼른 가서 이 주님의 몸에 이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분들이 얼마나 이 사랑에 이렇게 눈이 멀어 있었는지 가다가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가다가 다 준비를 해서 이 주님의 몸에 이것을 바르고 싶은데 가다가 그런데 이 무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돌을 굴러다가 무덤을 이렇게 막았던 우리 뭐 이를테면 석굴 형태의 무덤이 그 당시에 무덤 형태인데요.
가다가 생각이 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 보통 그 석굴의 마개 역할을 하는 그 돌을 이렇게 내릴 때는 약간 이제 경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밀면은 갑자기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막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열려면은 위로 내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한 뭐 장정들 며칠이라도 덤벼들어야지 될까 말까 그런 일인데 가다가 이제 이것이 생각난 게 참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아주 이렇게 마음에 달아 있었고 참 그 사랑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도 이와 같이 주님께 드릴 것들을 여기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드릴 것들이 내게 얼마나 이렇게 있는가? 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이런 교훈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이분들 제게 참 도전적인 부분인데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가셨단 말이죠. 이 자매님들이 그 아침에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시잖아요. 보통 뭐 그냥 자신의 몸만 간수해도 뭐 한참 걸릴 일인데 대개는 또 뭐 되게 식구들을 챙겨야 되고 이제 그런 아침들을 매일같이 보내실 텐데 근데 어쨌든 이분들 아주 그냥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렇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아 아마도 뭐 그 당시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할 겨를도 없었겠죠. 대충 그냥 눈곱만 떼고 옷만 대충 걸치고 막 불이 나게 남들이 보기 전에 어떻게든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이 자매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되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되게 자매님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형제님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승하시죠.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저만 봤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자매님들의 사랑은 참 다르시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참 남다르시고 물론 우리 남성으로서 형제로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또 있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속 깊게 또 뭐 다정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저희가 또 한 방이 있거든요. 한 방이. 그래서 이렇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또 어떻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또 형제님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 자매님들의 사랑이 참 깊죠. 여기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도 이제 언급이 좀 돼 있긴 합니다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일러라 이렇게 오히려 메시지를 이 자매님께 맡기는 것처럼 이때 이 제자들은 이 아침에 함께 가지 않았었거든요. 나중에 비로소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막 달려가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막 달려갔었고 요한이 함께 갔다가 요한이 이제 베드로는 들어가 보지는 않고 또 요한은 들어가서 보고 또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다른 장면에서 또 그런 묘사도 있습니다. 아주 일찍이 이 예수님을 위한 이 여인들의 이 준비, 자매님들의 사랑의 준비가 아주 일찍부터 있었고 아주 서둘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참 흥미로운 것은 마치 무슨 누가 먼저 하나 이런 시합하는 것 같은데요. 4절에부터 이후에 보시게 되면요. 이 자매님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4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다. 이 자매님들이 하신 일이 보통 일찍이 아니었잖아요. 아주 일찍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미 벌써 돌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이 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천사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이미 여기서 기다리고 벌써 돌문을 다 굴러놓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 청년이 여기 있었을까? 이 흰옷 입은 청년이요. 놀라지 않게 하려고. 6절 보시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 돌이 굴러가 있고 이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시신은 어디다
누가 가져간 것일까? 실제로 이제 마리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이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곁에 있었던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다 숨겨두셨으면 제게 일러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든 여기 이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천사를 거기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벌써 돌은 굴러져 있고 여기 한 청년은 이미 와 있는 것이죠. 이미 거기 앉아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이 청년이 전한 메시지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자매님들의 이 사랑의 수고도 아주 이른 수고고 아주 서두른 수고였고 하여튼 먼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을 나타낸 그런 모양이었는데 더 흥미로운 건 이와 같은 모습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은 이 자매들보다 먼저 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벌써 돌은 굴러져 있고 이미 한 청년은 보냄받아서 거기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야겠다. 너희보다 먼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참 항상 먼저이신지. 그래서 누가 먼저 사랑하냐 이런 시합을 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여기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서에 합당한 또 이 마가복음서에 합당한 결론처럼 제게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이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이같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어떤 사랑의 삶으로의 초대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서로 먼저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제 마음에 참 흡족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기를 묘사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들이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고 우리 2절에 봤었는데 그 이른 아침 그 이전에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기록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십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구하고 그 이상으로 또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또 몇몇 말씀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간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시간 부사를 갖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좀 몇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에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아까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도 인용하셨던 말씀인데요. 4장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단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다 헤매고 다니잖아요. 참 사랑이 어디에 있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해준 사람은 어디에 있지? 다 이렇게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고 얻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 본연에 있는 깊은 갈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두 자리를 두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느 사람이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빈 공간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위대한 신학자는 내가 하나님 당신 안에서 만족하기 전까지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공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건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오히려 아담이 그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독처하는 건 좋지 못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자리가 있다면은 사람으로서 채울 수 있는 자리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못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쪽 순서를 먼저, 이 사람 자리를 먼저 찾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찾다가 어느 시점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결혼하는 경우고요. 그 이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친구들, 동료들 이렇게 만나면서 또 그 공간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만족되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랑이 생각보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딱 맞아서 평생 가는 경우가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데 또 이것이 또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좋은 친구였던 그 친구가 오늘 갑자기 등 뒤에서 나를 욕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어떻든 사람들은 이 자리든 저 자리든 이 사랑을 찾아서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정말 우리 이 공통된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경험은 이 하나님 자리가 먼저 채워지게 되고, 또는 하나님 자리와 더불어서 이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이 공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입고, 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어떤 삶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래서 참 놀랍게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찾아다니는 존재들인데, 요한일서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근원적인, 마치 독이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안 되는데 그 밑을 막아서는 가장 근원적이고 우리의 기초가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이 여기 있다고, 그 사랑 위에 또 다른 사랑들이 부어져서 계속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그 근본이 되는 사랑이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는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은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했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확실하고 어디 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 어떤 가장 우리 인간 근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이라고 여기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힘입어서 4장 19절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지금 사랑하는 존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존재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 계시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사랑하지 않는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모친들 서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서로 어떻게 더 사랑할까 생각하시고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분주하시고 우리가 놀랍게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 4장 19절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고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주도권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희생하셨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우리 수준처럼 무슨 밀당을 하시고 밀당이란 말 아시나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의 어떤 이유는 절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사랑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람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추구하지만 다 그러길 우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사랑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우리의 그런 갈망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누구라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그냥 딱 보면 그냥 진노가 생기는 얼굴만 봐도 그냥 막 진노가 생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는 이 죄, 하나님이 차마 견딜 수 없으신 이 죄 가운데 나와서 죄를 짓고 죄가 되어 있는 이 존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돼서 버림받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래서 우리 자신도 참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도 많아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계속 좌절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놀랍게도 이게 정말 복음인 것이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과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제는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오늘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더 흥미로운 말씀은요, 우리말 번역 성경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제가 아무리 그 원문을 찾아봐도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본문 같은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말 성경을 왜 이렇게 누가 어떻게 그 성경을 처음 번역한 이수정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11장에 보시면요,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받아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11장 5절에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누이들이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인 말이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요한이 첨언을 하는데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우리말 성경의 묘미인데요. 본래. 참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참 흥미로워요. 요한복음 11장은 참 흥미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도 그렇고 여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 본래 사랑하시는 그냥 그 사랑 놀랍게도 참 믿기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본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본래 사랑하신다는 것이 본래. 이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본래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요 또 이게 어떤 시초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먼저 누가 시작했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본래 사랑하시고요. 13장 가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사랑할 거냐 이 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에 사랑의 끝에 대한 부분인데요. 13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에 아마 다들 모든 성도님들이 형광펜 다 칠해졌으리라고 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몇 주째 우리 아마 지난달도 그렇고 제 기억에는요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이렇게 인용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되기도 하고요. 저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울림이 됐었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서 본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일부 시간에도 들으셨던 것처럼 이때만큼 이 제자들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때가 또 없었던 순간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이 그들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셨죠. 곧 있어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건지 알고 계셨고 어떻게 그냥 보통 제자들은 그냥 도망갔으니까 차라리 다행인데 베드로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분을 부인했거든요. 욕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그나마도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또 이때만큼 참 주님께서 참 얘네들 진짜 참 지겹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참 이때만큼 그럴 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3년 반이나 함께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나를 배반하냐? 이렇게 나를 배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충분히 내쳐도 야 이제 지겹다. 그래도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자기 사람들 내 거라고 그들은 가장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때였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의지라기보다 더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증거를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말이 여러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그 끝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시간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또는 더 멀리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영원토록 정말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변치 않는 사랑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구절의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했는데요. 그분의 사랑에 완전한 정도를 다해서, 그분 사랑 전부를 다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사랑이신 그분께서, 그 본래 사랑하시고 본질이 사랑이신 그분께서 더 이상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분 사랑 전부를 다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의 예시로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정말 끝자락에 내려오셨죠. 가장 낮은 그 끝자락에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몸소 보이시고 또 우리도 이렇게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31장인가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무궁한. 그리고 요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영원한 사랑이라 부릅니다. 무궁한 사랑.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랑.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사랑받지 못한 그 경험, 또는 사랑에 실패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주잖아요. 이 영원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이 사랑이. 다시 우리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셔서 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다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다시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다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택하게 하고 다시 또 우리 성도들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하고 또 내가 무언가 잘못한 분이 계셨다면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활하신 그날 그 주님의 자녀였던 그 여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셨던 것이죠. 벌써 돌을 굴리시고 우리 삶에 어떤 돌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떡하지 이 돌을? 누가 이 돌을 굴러줄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돌이 벌써 굴러질 수 있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자들로서요. 때로 그 무덤에서는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돌아다니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 무덤은 아니지만요, 물론.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로 그 길을 가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그런 사랑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먼저 벌써 돌을 굴리시고 청년을 보내셔서 그들로 안심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도리어 내가 또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거야. 이 먼저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 말씀이 아가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몇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4절) 보실까요? 아가서 2장 4절. 이 사랑받는 여인이 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2장 4절인데요. 사랑하는 자가 그를 이제 인도에 갈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4절인데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이 사랑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이 깃발은 사실은 이 군인들이 그 당시에 이 길을 앞세우고 가잖아요. 이런 어떤 사기를 이렇게 진작시키는 또 이 군인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자신들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그런 깃발이거든요. 우리 뭐 행진할 때도 그런 깃발도 들고 가잖아요. 학교들 뭐 자기 학교 교기들 뭐 이런 거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자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여인의 이 정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가서 우리 6장을 보시면요. 이 사랑받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서술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완전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로 당당한 이 참 묘사가 재밌죠. 보통 여자 하면은 뭔가 야리야리하고 곱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여인을 가리켜서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얼마나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뭐 다른데 우리가 기웃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것만으로 너무 충분하고 만족한 그런 당당한 여인의 모습.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 여자를 가리켜서 묘사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이죠, 거친 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길들. 무덤가로 가는 그 길. 그 커다란 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친 들이라는 말이 딱 적합하죠. 광야죠, 광야. 아주 거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의 발을 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커다란 돌,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돌들도 있고 발을 상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거친 들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거친 들이니까 아유 이게 뭐 다 그런 것이지 하면서 주저앉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냥 상한 발 만지고 있고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친 들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오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우리가 바라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로 이런 올라오는 삶을, 거친 들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힘입어서 상승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또 더 바라게 되고요. 바울은 이런 사랑, 이런 어떤 거친 일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런 모양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승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8장 37절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쭉 나열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죠.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친 들이고 커다란 바위가 있을 수 있고, 발을 헛디딜 때도 있고, 아직 어두워서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도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고, 또 슬프게도 이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데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본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힘입으시고, 이 사랑을 의지하시고, 이 사랑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이 담금질 된다면요, 우리 당당한 여자로 거친 길에서 올라오는, 또 이 모든 일에 이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아직은 우리가 신음하면서 넉넉하진 않지만 마침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또 그래서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인 것을 알 때 우리 영혼이 참 안전함을 또 누리게 되고 더욱 이 사랑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해 주시고,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커다란 돌들을 옮겨주시고, 또 거친 들에서부터 우리로 계속해서 주님께로 올라오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